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제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발견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열어도 그 구절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열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파악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이란, 인간이라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런데 그게 바로 나거든요. 나. 그러니까 나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나란 한번 해볼까요? 나란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지도 않고 내가 모든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지도 않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하지도 않은 존재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요, 무엇이 되거나 가지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망해. 잘 안 되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망해.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걸 발견하고 나면 보세요, 무언가 이루었을 때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에게는 이렇게 잘난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못난 모습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나에게는 그것보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도 나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잘 되었을 때에는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 이루고 나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과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 아멘이시죠? 이번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사랑의 말을 하겠다, 위로의 말을 하겠다 다짐하고요, 한번 이번 한 주간 지켜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걸어보세요. 나 이번 주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루에 하나씩만 하겠다고 한번 손을 한번 걸어보시죠. 이렇게 손을. 젊은 분들은 복사까지 해요. 이렇게 복사까지 해서 도장 찍어서
자, 꼭 한번 하십시오.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보시죠.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제가 얘기할 건 인정하는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게리 셰프만 박사는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인정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정하는 말이란 상대방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함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인정받았던 시기, 영유아기, 그때가 기억이 나세요? 맨 처음 걸었던 그 가슴 뛰었던 기억들. 왜 그러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아이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서포트하면서 행복하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그게 아이들의 성장이 자양분이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인정해주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잘했어라고 칭찬해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이제 어른 됐으니까 그런 건 필요 없나요? 아니면 아직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까? 나는 아직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맞아요. 학교를 다닐 때 저는 되게 자신만만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많이 하고요. 교수님의 인정도 받고요. 제가 학생회장에도 당선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졸업하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모든 걸 해봤고 난 자신 있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말할게요, 전 자신 있고요, 할 수 있고요, 나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졸업했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제가 아무 데나 입사 지원 안 하는 거, 이렇게 제가 굉장히 유능한 인재니까 첫 달에는 이렇게 골라서 넣었어요. 나 뽑아주겠지. 면접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 어머, 이메일이 잘못 갔나?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는데 한 달에 40개를 넘게 넣었거든요. 약간 불안해서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받아. 그래서 뭐 이메일 안 오나? 답장도 없는 거예요. 4번째 달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날 원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게 5달이 되고요. 6달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이 날 원하지 않나 보다.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애들, 내가 생각하기 나랑 이렇게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취직이 된 거예요. 엄청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공부 중. 그랬죠. 외로웠죠. 슬프고 외로운 시간들을 버텨야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을 점점 피해가다가 우연히 후배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후배가 저한테 돌직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저번에 그 회사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 형,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형 같은 사람 없다고. 형 같은 사람이 없고, 형 분명히 잘 될 거고, 그리고 형을 그 회사가 못 알아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의 말이 진심이에요. 약간 충격을 받아서 걔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집에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교육 컨설팅 회사에 드디어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 잘 될 거니까요. 그리고 작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났던 첫 번째 강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이었어요. 저랑 똑같은 아이들, 저처럼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을 만났고, 그냥 저한테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내가 취업이 안 됐던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될 거야. 너넨 할 수 있고, 우린 당신을 회사가 못 알아본 겁니다 라고 했는데 공감이 안 되잖아요. 전 제 이야기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제가 힘준다고, 힘내라고 그냥 립 서비스를 하고 가려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시작할 힘도 없으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러니까 힘내자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라는 강의가 제 시작이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함께 울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 남는 강의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작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었을 때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동기부여 강사로 온 거야. 근데 첫 번째 제 역할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한 줄로 세워서 게임을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애들 보고 한 줄로 쓸까요? 라고 해서 애들이 한 줄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한 100명의 학생들인데 얘네들이 한 줄로 쓰는데 40분이 걸려요. 걔네들 다시 세우는 것보다 말을 걸기 시작해서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냐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했던 말이 너무 기억이 나면, 애쓰지 마요.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도 알아요. 그냥 말로 얘기하고 가려고 하지 마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할 일 하고 가세요. 그냥 혼자 얘기하고 가요. 뭐 시키려고 하지 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내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믿었는데 말조차 들리지 않는 학생들을 만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됐어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있잖아 얘들아, 그냥 너네를 포기해버리는 거 있잖아. 기대도 하지 않는 거,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와, 야 있잖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나를 기대하지 않는 거, 나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정말 미친 짓이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아이들이 반응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눈을 들었고요. 아이들에게 아주 놀라운 찬사를 끝나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 처음이세요? 괜찮았어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완전 좋았어요.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3자였고요. 저는 따로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루 만나고 잊혀질 사람이라고요. 자,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심지어 나의 연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가족에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늘 그들 인정하십니까? 언제 인정하는 말을 시작하겠습니까? 저는 인정하는 말이 그냥 말해놓고 나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줘요. 누군가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말들은 결국 여러분을 만드는 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말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세상에 나타냅니다. 세상에 어떠한 언어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한 그 말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내 변화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해야 하고 누군가의 말을 믿어줘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계는 마치 높은 담장과 같아서요, 그걸 넘지 않는 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역사를 통해서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를 제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는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늘 외웠던 시이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졸이던 먼 젊은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을한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시나마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대학에 와서 미당 서정주 선생이 친일파였다는 사실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정말 글이나 시를 통해서 보면 그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어요. 그런데 일제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요, 창씨개명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황국신민이 되라고 요구했어요. 그의 이야기에 빠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갔는지 몰라요. 아마 익산에서도 그의 신문이나 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전쟁터로 나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재능을 왜 자기 동족과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곳에 사용했을까? 해방이 되건 이후에 반민특위가 생기고요, 그곳에 미당 서정주 선생은 친일 부역자로 끌려오죠. 그 재판정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친일 부역을 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해방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것이 정말 천재적이고 그리고 정말 재능 있는 한 지식인으로 하여금 넘을 수 없게 만든 한계였던 거죠. 그분만 그런가요? 저는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 목회를 했다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은퇴 인터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목회를 돌아볼 때 목사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적인 격동기에 살았는데 돌아보니 가장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목회하는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시기는 1970년대 가장 역사적으로 고통스럽고 힘겨운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부름받은 목사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인 거죠.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이동원 목사님은 마지막 은퇴 설교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5가지 참회로 자기의 목회를 정리했어요. 그 첫 번째가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 나는 이것을 회개한다고. 두 번째는 가난한 성도를 돌보는 목회를 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살라고 설교는 했으나 정작 설교한 대로 나는 살지 못했다라고 회개했고요. 네 번째는 교회 안의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며 예언자적 설교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부덕함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을 참회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계인 것이죠.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회를 돌아볼 때 그 목회에는 수없이 자기 스스로의 한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굉장한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왜 그 목회를 마치는 때에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회했던 미국의 교회에 우리 교인과 사돈을 맺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과 우리 집사님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죠. 근데 아들은 조금 아버지에게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보냈는데 똑똑하고 반듯한 신앙을 가진 며느리감을 찾았는데요. 우연히 한인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감으로 삼면 좋겠다고 해서 아버지 엄마가 나서서 그 아이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도 엄마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생겨요. 나중에 이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위로차 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때 우리 두 분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두 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내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모님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을 것 같다. 둘이 따로 살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갇혀 있어요. 이걸 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무언가를 이루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모두 다 자기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철저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그는 소위 제왕학을 공부했어요. 왕이 되는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모든 백성들의 정점에 왕이 있어요. 왕 한 사람의 명령에 애굽 전체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나의 말 한마디에 백성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한 모세로서는 어때요? 나는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긴 거죠. 나는 특별한 존재, 굉장한 존재,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내 편을 들고 함께 일어나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내 조국, 내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 새로운 세대를 열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속이 터지죠. 우리끼리 마음을 합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하느냐고 야단을 쳐요.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심판자로 세웠느냐고.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쳐 죽일 거냐고. 자기가 한 일이 들통이 나요. 두려움에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던 40년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의 칼날을 피해 광야에 와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살아요. 궁궐에서 살던 사람이 양을 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40년 그 생활을 하면서 그는요,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있을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이제 그가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면서요, 그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져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를 지키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인생은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 역사에 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왜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걸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3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귓등으로 들어요. 그리고 눈앞의 현실 앞에 자기 몸을 맡겨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왜 떠들며 우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셔요. 그러자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비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끝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보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 못하는 바보야?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도 구분 못하는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이런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가지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내 편에서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셔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셔요. 살릴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다시 말하면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신 그분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 제가 그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비웃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능히 그 말씀을 하시고도 남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은 정당해요. 그런데 그들의 한계 속에서 그들은요, 한치도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만, 정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비웃음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살이에게 내일 만나자라고 말하면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한철 사는 생명에게 내년에 만나자 그러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존재 속에 내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 속에 내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오늘밖에 없다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없는 걸까요? 내가 한 해밖에 못 산다면 내년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갇혀 있다고 해도 나를 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한계를 넘는 세상을 향하여 귀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오셨는데 일찍 오셨어요. 20대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저 충청북도 시골에서 깡촌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 오셨어요. 장로님, 민장로님, 어떻게 미국에 일찍 그렇게 오셨냐고, 20대 오실 수 있었냐고. 그때는 정말 미국 오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여권 패스포드 받기도 어려웠어요. 단수 복권할 여권 할 때인데요. 정말 미국 외국 가는 건 너무 어려운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덕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서 왔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아침마다 1시간 이상씩을 걸어서 다녔는데요. 1시간 넘어 2시간씩 걸어서 다녔는데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산 중턱에 항상 배고프고 늘 그랬으니까요. 중턱에 누워가지고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늘 쉬었다고 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시간에 고개 누워가지고 하늘을 딱 보면 그때 마침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보면서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비행기 타면 미국 가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저 비행기 타면 미국 가는데, 그 비행기 미국 가는 비행기인지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비행기 타면 미국 가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박힌 거죠. 그런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갖고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 농사를 도와주면서 여기를 탈출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이 와가지고 신문을 딱 펼쳤는데 보니까 밑에 병아리 간별사 구함해가지고 미국 병아리 간별사를 구해서 미국으로 취업을 시켜준다고 신문에 이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 비행기를 보면서 저거 타면 미국 갈 텐데 그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미국 갈 수 있다는 광고가 보여가지고요, 병아리 간별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서류에다가 자기 가겠다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민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속에 미국을 간다고 하는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그 일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만약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했다면요, 눈에 봐도 던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자기 한계를 넘는 건데요, 마음에 품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분 민장로님 그 얘기 하셔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되겠어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보내시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비행기를 보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신기하게도 미국에 올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쿠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기 42절에 보니까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을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그 다음 구절에 몇 구절이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비웃었습니다. 아니, 죽은 자는 죽은 거지 어떻게 다시 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라면 여기 있었던 이 사람들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운명이. 그런데 놀라기만 했지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기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생명력이 있도록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갈급한 영혼이 기뻐 뛰며 살아나도록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놀랐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능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내 삶의 그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으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과연 그분을 믿는 나는 오늘 내 속에 그분으로 인하여 이런 생명력 있는 사건, 나의 한계를 넘는 사건들이 경험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달라고요. 정말 예수를 알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